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새 왕이 등극했습니다. 그런데 새로 등극한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의 수적 증가가 눈에 거슬렸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폭동을 일으키거나 전쟁이 발생하였을 때 대적들과 함께 연합을 하게 된다면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태를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애굽 왕 바로는 두 가지 정책을 시행했는데, 첫 번째 정책은 무거운 노동 정책입니다. 심한 노동을 시켜서 아예 딴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정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두 번째 정책은 남아 살해 정책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죽이는 정책입니다. 두 번째 정책을 시행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었습니다. 15절 16절 말씀을 보시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애굽 왕 바로가 히브리 산파 시프라와 부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남자 아기를 죽이라는 살해 명령을 내립니다. 히브리 여인들이 출산할 때에 너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너희들이 그 출산을 도우러 가서 만일에 남자 아기가 태어났다면 그 자리에서 죽이고 딸이 태어나면 살리라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얼마나 잔인한 왕이었는가를 우리는 이 부분에서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리라. 이렇게 난폭한 왕이 어디 있습니까? 아기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어떻게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애굽 왕 바로는 아마 이 두 산파들을 협박했을 것 같습니다. 만일에 임무를 잘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큰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또 경고했을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바로냐 하나님이냐? 산파들은 이 두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이 두 산파들은 바로 왕이 무섭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폭군, 그 바로 왕의 얼굴에서 뭔가 살기와 도끼를 느꼈을 것 같습니다. 태어난 아기를 그 자리에서 죽이라는 광증을 보았습니다. 미치지 않고서는 방금 태어난 남자아이를 어떻게 죽이라고 명령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헤롯 왕도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그 당시에 2살 아래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헤롯 또한 사악한 왕이죠.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이 두 산파들은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길 시에는 자신들에게 어떤 형벌이 가해질 것인지를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소유와 재산을 잃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자신들의 생명까지도 잃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익히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 폭군이잖아요. 난폭하잖아요. 잔인하잖아요. 태어난 남자 아기를 죽이라고 할 정도면 이 두 산파들에게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렸습니다. 바로냐 하나님이냐? 이 두 산파들은
바로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바로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산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눈앞에 보여지는 그 바로 왕의 모습은 분명히 무섭고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아마 애굽에 거주하면서 이 바로 왕의 힘과 권세를 실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바로 왕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바로 왕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눈에 보이는 힘과 권력이 얼마나 우리들을 두렵게 합니까? 사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무섭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는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외쳤습니다. 눈에 보이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수없이 경고하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벨론을 두려워하면서 애굽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그 유혹은 너무나도 강력해서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내 눈앞에 바로 서 있는 그 바로 왕의 협박과 경고를 어떻게 버텨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산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의 어떤 왕도 두렵지 않고 세상의 어떤 것도 무섭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왕을 두려워하면 눈에 보이는 권력자들이나 눈에 보이는 권세자들을 두려워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두려워집니다.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세상의 것을 무서워하기 시작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들을 무섭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 어떤 것도 무섭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떤 것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로의 명령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산파들은 바로의 명령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바로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사실 남자 아기를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은 단순하게 남자 아이를 죽이라는 그런 명령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비록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이어갈 언약의 자손들입니다. 산파들은 이 언약의 자손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언약의 자손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바로의 명령에 굴복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바로의 명령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 두 산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산파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도 애굽화되지 않았고 세속화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애굽에 살면서, 애굽에 거주하면서 애굽 사람들처럼 살지 않았고 언약의 자손으로 살았습니다. 애굽에 발을 내딛고 있었지만, 애굽에서 살고 있었지만 애굽 사람들과 다른 삶, 다른 관점,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았고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에 미혹되지 않았고 하나님 없이 잘 살고 있는 애굽 사람들을 부러워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없는 애굽 문화에 길들여지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이미 요셉은 죽고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함께 했던 그 믿음의 세대들도 이미 죽어서 이 땅에서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요셉이 죽은 후에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주 들려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율법은 출애굽 후에 주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예 생활을 할 때 뭔가 특별한 기적과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산파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냈을까? 노예 생활이라는 비참한 삶을 사는 가운데 무슨 생각을 하면서 견디어냈을까? 온통 애굽 사람들인데, 온통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그리고 자신 앞에 그 험악한 폭군 바로왕의 명령이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이라는 확신을 어떻게 가졌을까? 바로의 명령 앞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어떻게 마음을 추스렸을까? 바로 왕의 명령이라는 이 무섭고 두려운 현실 앞에서 언약의 하나님을 어떻게 붙잡았을까?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요셉이 죽은 후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난과 역경과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계획이 끊어진 것 같은 암흑 같은 시간 내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산파들은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바로의 명령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이 두 산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의 명령보다 상위 개념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상위 개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의 명령보다 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거역하면 많은 것을 잃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심지어는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목숨과 생명까지도 잃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 있어서는 목숨을 아끼거나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 무서운 바로의 명령까지도 가벼운 마음으로 내려놓았습니다. 바로의 명령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세상의 법칙대로 살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 것이냐. 우리는 언제든지 이 두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가라고 끊임없이 우리의 귀에 속삭입니다.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가야 성공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우리를 협박합니다. 바로의 명령,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갈 때 뭔가를 빨리 이룰 수 있다고 우리 앞에서 유혹합니다. 그래도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가야지만이 네가 뒤처지지 않고 네가 세상의 법칙을 따라가야지만이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를 미혹한다는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바로의 명령에 항복하고 세상의 법칙 앞에 무릎을 꿇어야지만이 네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우리를 맹렬하게 공격합니다. 네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네가 이 세상에서 그래도 네가 가지고 있는 꿈을 이루려면 말씀의 원리가 아니라 생존의 법칙을 따라가라고, 세상의 법칙을 따라가라고 우리들을 맹렬하게 공격합니다. 야, 여기는 세상이야. 이 세상에서는 말씀의 원리가 통하지 않아.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여기는 세상이야.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뭔가를 더 빼앗길 것이고 너는 세상 사람들에게 더 뒤처질 것이고 네가 원하는 것을 잊지 못할 수도 없어. 세상의 법칙 앞에 무릎을 꿇어 바로의 명령 앞에 항복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놓고 무시합니다. 그래요, 무시는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거절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네 인생에 뭐가 달라진 것이 있느냐?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몇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살아왔는데 너 인생에 뭔가 대단한 것이 주어졌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왜 그렇게 내 인생에는 고난이 많고 영적이 많고 이렇게 시련이 많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결론이 이것이냐? 이런 무서운 현실 앞에서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바로의 명령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의 명령 앞에, 세상의 법칙 앞에 너무 쉽게 굴복하지 말고 말씀의 원리를 붙잡고 말씀의 기준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산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면 바로의 명령 무섭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면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소리를 쳐서 1층에 있는 영화들이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지금 놀래서 지금 스크린을 보고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것이 믿음입니다. 말씀 앞에서 나를 쳐 복종시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말씀 앞에서 나를 쳐 복종시켜야 됩니다. 말씀 앞에서 내 성격과 고집, 내 생각과 마음, 내 경험을 복종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뱉어버리지 말고 말씀 앞에 나를 세워놓고 나를 쳐 복종시켜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면 조금 손해보고, 말씀대로 살다 보면 조금 빼앗길 수 있고, 말씀대로 살다 보면 조금 더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디 가더라도, 삐뚤거리며 가더라도, 절면서 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불편하고 조금 불리하고 조금 어렵게 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다. 바로의 명령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세상의 법칙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그 믿음을 소유하시는 그런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애굽왕이 산파를 불러 직접 추궁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19절에 보면 산파들이 바로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들과 달라서 아주 건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도우러 갔을 때는 이미 아기를 낳아버린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하나님은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은 그 산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번성하고 매우 강한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그 백성은 매우 강해지니라.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자손이 사라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아니, 고난 속에서 더 번성하고 고난 속에서 더 강하게 하셨습니다. 이후에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지만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도 사라지지 않고 12지파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그대로 사라지지 않고 이렇게 남겨져 있었다는 것을 민수기 1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고난 속에서도 번성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고난 속에서도 매우 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바로 왕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 자손이 더 번성하고 이스라엘 자손은 매우 강한 민족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어떤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산파들에게 임한 은혜의 파급 효과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산파들에게 임했던 은혜의 파도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흘러넘쳤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그 백성은 매우 강해지니라. 하나님은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산파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면 이 두 산파들처럼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은혜가 임하면 우리도 이웃을 살리는 도구가 되고 이웃을 살리는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가 조금 연약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어떤 고난의 터널도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번성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매우 강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도 번성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도 강해질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라.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강해지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번성할 수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지혜롭게 될 수 있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고, 은혜 가운데서 지혜로워지고, 은혜 가운데서 힘을 내고, 은혜 가운데서 이겨내고, 은혜 가운데서 번성하고. 사실 산파들은 연약한 자들입니다. 연약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죽음이라는 큰 위기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은 이 연약한 산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배보가 커서 바로 왕의 명령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어느 누가 바로 왕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연약한 산파들, 나약한 여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남자 아기를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을 조금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은 단순한 자손이 아니라 언약의 자손들이라니까요. 언약의 자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대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왕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단순한 한 자손을 몰살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자손들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어난 남자 아기는 한 남자 아기가 아니라 언약의 씨앗이고 언약의 자손이었다니까요. 바로 왕은 언약의 백성들을 몰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히 건방지게 언약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감히 오만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히 언약의 성취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방해하고 가로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언약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언약의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연약한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언약의 자손의 자손을 죽음의 위기에서 구했습니다. 그 연약한 산파들, 보잘것없는 그 여인들, 나약한 그 산파들을 사용하셔서 바로의 계획을 무산시켜 버렸고 바로의 명령을 한순간에 취소시켜 버렸습니다. 연약한 여인들을 사용하셔서. 사실 바로는 연약한 산파 앞에 무릎을 꿇은 것과도 같은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강대한 애굽의 그 바로 왕이 뭘 못하겠어요? 자신의 계획을 밀어붙일 수도 있고 자신의 명령을 밀어붙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연약한 산파들 앞에서 가로막힌 거예요. 하나님은 그 연약하고 나약한 보잘것없는 그 산파들을 통해서 바로의 명령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바로의 명령이 진행되지 않도록 막아버린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자, 나약한 자, 연약한 자, 산파와 같이 정말로 연약한 그런 자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민족이 번성하고 그 민족이 강해졌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한 은혜의 파급 효과가 주위의 많은 분들에게 미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한 그 은혜의 물결이 우리 성도님들이 만나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많은 분들을 더욱 번성하게 하고 더욱 강해지게 하는 축복으로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한 은혜의 파도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겨자씨만큼이나 작고 작은 내 자신, 겨자씨만큼이나 작고 작은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서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점으로도 안 보이는 우리 교회, 보잘것없고 나약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지역을 번성하게 하고 우리나라를 매우 강하게 하는 그런 씨앗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는 축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여러분, 경외가 뭔지 압니까? 꼭 외우세요. 경건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거룩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경외입니다. 외우세요. 공포스러운 두려움, 막 무서운 두려움, 세상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거룩한 두려움, 경건한 두려움입니다. 이런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줄 알기에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경외입니다. 분명히 두려운 분 맞아요. 그러나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 줄 알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경외입니다. 이런 건 경외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하나님을 피하면, 하나님께로 멀어지면 그것은 경외가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경외가 아닙니다. 이런 거요. 예를 하나 드릴게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었으면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 이게 경외라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경건한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경외입니다.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예 믿어버리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흥왕케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민족을 하나님은 흥왕케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일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집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정, 그 교회 흥왕케 해주십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으므로 그들의 집안을 흥왕케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잠언서 9장 1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의 근본이 뭐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가 뭐죠? 거룩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날 받아들여 줄 것 같지 않아. 하나님을 피해버린다. 이거 경외 아니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아가세요. 어떤 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게 경외예요. 지혜의 근본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 다음이 중요하죠. 뭐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일어로 진행하여 수가 더, 여러분 성도들의 수가 많아지게 하려면 뭐 하면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시라고요. 성령의 일호가 함께 하면 되고, 수가 더 많아졌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주를 경외함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하나님이 부흥시켜 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회자가 있는 곳 수가 더 많아지게 합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하는 것이 있었어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일호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목회자가 뭐냐고 항상 제가 질문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목회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모든 것을 처복종시킬 수 있는 목회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거룩한 두려움,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목회자. 그게 주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피해버리면 경외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경외 아닙니다. 너무 하나님 앞에 예의 차리지 마십시오. 나는 큰 죄를 저질렀어, 하나님이 싫어하실 거야, 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 그거 경외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경건한 두려움과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로 피하십시오. 그때 교회도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지방과 사업장과 일터를 굳건하게 세워나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왕의 두 번째 살해 명령입니다. 이번에는 몇몇 사람들한테 공포를 하고 선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아들이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아예 공개적으로 모든 백성에게 명령해버립니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버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해 명령입니다. 딸이거든 살리고. 여러분, 사악한 자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립니다. 교만하고 오만한 왕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합니다. 선파들을 통해서 뭔가를 조금이나마 깨달을 법한데 전혀 깨닫지 못하고 모든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아들이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시편 2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헛된 일을 꾸밉니다. 막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고 관원들이 나서서 서로 꾀하여 뭐라고 그러는지, 뭐라고 모략을 꾸미는지 압니까? 여호와를 대적하자.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자.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어버리고 그들의 결박을 벗어버리게 하자. 4절, 재밌는 반응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뭐라고요? 웃으시며 그들을 뭐라고요? 허허, 이 바로왕 봐라요. 하나님이 비웃어버립니다. 이 거만한 바로왕을 봐라. 하나님이 비우셔버립니다. 저는 4절이 얼마나 통쾌했는지 아십니까?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웃어버리로다. 하나님이 비웃어버리는 거예요. 허허! 네가 나를 대적한다고? 허허! 네가 내 뜻을 거절한다고? 하나님께서 비웃어버려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면서 잘한다, 잘해. 네가 언제까지 그러는가 한번 보자.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비웃어버린 거예요. 바로왕이 두 번째 살해 명령을 내리자 하나님께서 비웃어버린 거예요. 허허, 이 바로왕 봐라, 이놈 봐라. 여러분, 통쾌했다니까요. 여러분, 바로 이때 누가 태어난지 압니까? 모세가 태어납니다.
2장 1절은 집에 가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내내 이 두 산파들처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